시편 우리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시편 30편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돌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반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염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주님의 은총은 너무나 짧게 느껴지는, 우리가 보통 체감온도라고 하죠. 날씨를 보통 예보할 때 체감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온도보다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날씨가 좀 흐리거나 그러면 날씨의 그 온도보다 우리가 느끼는 체감온도는 훨씬 낮죠. 그러니까 보통 겨울에 체감온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름이 되면 우리가 느끼는 체감온도는 훨씬 높습니다. 남수단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우간다에서 이렇게 가서 보면 그때 날씨는 보통 52도, 50도 낮 기온이 그러거든요. 52도, 50도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체감 온도에 느끼는 그 온도는 60도, 70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간밤이 되면 이제 50도, 52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녁 기온이 되면 한 25도, 23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25도의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느낄 때. 그래서 평상시에 25도는 지낼만 한데 낮에가 보통 50도, 52도 이렇게 53도 올라가면 밤에 25도, 23도 되면 춥습니다. 그래서 체감이 느끼는 온도가 너무 춥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불을 막 뒤집어 씌우고 해도 이제 아침이 되면 막 이가 떨릴 정도로 이렇게 추워요. 그 체감 온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느낌도 우리가 느끼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체감 온도처럼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 시인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느낄 때 정말 희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막 넘쳐나는 게 아니고 정말 희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하나님의 노여움은 항상 있는 것 같고 매일 아침에 또 매일 저녁에 하나님의 노여움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 체감적인 느끼는 하나님의 느낌은, 하나님은 노여움이 많으시고 화를 잘 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도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나? 라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박약하게 막 이렇게 느끼는 거죠. 시인은 그렇지 않은데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될까?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던지게 돼요. 이것은
체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여움에 굉장히 좀 강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디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느낌을 좀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긴밀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좀 둔한 어떤 이런 신앙의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여전히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노여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노여하신다. 그러면 그 반응하는 정도면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르고 감동할 줄 모르는 이러는 더딘 이런 반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체질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체질의 변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질의 변화가 되어서 체감하는 이 체질이 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그 영혼이 막 한참 가는 이런 어떤 은혜의 삶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5절에 내가 하반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울음이 깃드는다. 슬픔이 있고 우리 가운데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이라는 거죠. 아침에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리로다. 아침은 이제 새로운 아침으로 맞이하는 이 체질의 변화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녁에 울음이 있고 저녁에 슬픔이 있는데 아침이 되면 막 기쁨으로 이제 새로운 아침이다.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어제 저녁에 울음이 어제 저녁에 우울함이 아침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또 어제의 슬픔이 우울함이 우리를 막 짓눌러서 그 다음날 하루를 온전히 우울함으로 보내는 날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데 이 체질적인 변화, 특히 이제 체감하는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시인은 지금 그런 부분에서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하는 은혜의 경쟁이 민감한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형통할 때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요구하고 이런 신앙을 바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 7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에게 넘쳐나는지 그가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은혜로 막 굳게 세운 거, 흔들리지 않게 막 세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돌변하신 하나님이세요. 절이 바뀌지도 않아요. 그냥 7절에 거기 이 하반절에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니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의 은혜로 나를 막 산같이 굳게 세우셨나이다. 흔들리지 않게 뭐 요동하지 않게 형통함을 주는 하나님으로 묘사되는데 세상에 절도 바뀌지 않고 우리 식구에 이렇게 뭐 잉크도 마르지 않게 이런 가운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해 버리잖아요. 야 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신 하나님이 정말 맞나? 야 하나님을 나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갑자기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가운데 근심에 빠지게 하죠. 이 돌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돌변하신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갑자기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거두시고
하는 하나님. 야,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이 돌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 돌변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그에게 보이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시편 23편으로 구조를 본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시작하는 23편의 1절.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돌변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의 삶 속에서 어제까지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찬양 드리고 막 감사하고 감동했던 그런 우리의 삶이 불과 5분 앞에, 아니 1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데도 못 가지만 그 전에 내가 지금 옛날에 기도원 문화가 있었잖아요. 기도원 문화. 저도 이제 막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 가서 막 부르짖고 막 은혜 받고 오는데 집에 내려오면 다 찬물을 끼얹어요. 집에 내려오면 어디 갔다 왔느냐, 뭐하고 돌아다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그거 먹고 살 수 있겠느냐 막 그러면은 이야, 이게 내가 은혜 받고 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너 뭐하고 싸돌아다니느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제가 진로를 두고 이제 한참 하나님께 막 씨름할 때, 그러면 제 나름대로는 이제 막 하나님의 인도함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고 막 은혜 받고 오는데 집에 오면 싸돌아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너는 뭐하고 돌아고 싸돌아다니느냐, 넌 집구석에 관심이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까먹는 거죠. 돌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주일에는 은혜를 막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막 살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갑자기 막 근심이 쌓이기 시작하고 막 어떤 문제는 막 터지기 시작하고 막 정신이 없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돌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변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때 저는 10절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본문 안에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할 때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 우리로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는 카운셀러라고 하는 상담자라고 하는 말도 되고, 또는 영어로 얘기하면 helper라고 됩니다.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돕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조금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움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는데 돕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돕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의미로 사용하죠. 좀 거들어 주는 거예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돕는 거에, 우리가 돕는 것에도 경우가 있고 질이 있고 양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할 때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헬퍼가 아니에요. 뭐와 같은 것이냐면 성경에서 이 돕는 자를 절대적인 도움, 이걸 다른 말로 할 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 제가 연탄가스 먹었던 이야기보다는 물에 빠진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드렸죠? 아마 여러분 들어본 도 있겠지만 맑은 물 너무나 이제 제가 외갓댁에는 이 뒤에 계곡물이 흘렀어요. 근데 많을 때는 정말 물이 많이 흐릅니다. 막 돌 굴러가는 소리가 날 정도로 막 비가 장대에 비쳐 내리면 돌 굴러가는 소리가 막 떼굴떼굴 굴러가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런 계곡물이 한꺼번에 막 몰려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장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막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 계곡물이요 한꺼번에 막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너갈 때는 발목 닿았던 게 다 건너가면 목까지 오는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물이 너무 맑은 거예요. 햇빛이 좋고. 그래서 수영 못하는 제가 다이빙을 한번 해보겠다고 바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땅이 닿지 않는 거예요. 발이. 그러니까 3m,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3m 높이 정도 되는 거죠. 몸으로 뛰어든 거죠. 수영을 못하니까 그 계곡물에 계속 몸이 돌더라고요. 계곡물이 이 바위에 돌아서 이렇게 돌고 도니까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 회오리 이제 바람처럼 거기서 이제 회오리 치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저같이 흘러가거나 하면 되는데 물이 계속해서 고기에 맴도니까 나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저를 이제 기운 없을 때 건져줬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거 돕는 게 아니죠. 그 도움이 없었으면 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데도요, 질이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막 청소한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막 청소를 하는데 좀 누군가 와서 도와요. 그러면 좀 빨리 끝나죠. 근데 그 도움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 뭔가 무거운 걸 옮기려고 하는데 도와줬어요. 좀 쉽게 옮길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없다고 옮길 수 없는 건 아니거든. 이걸 도움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도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 도움이 절대적인 경우가 있죠. 이것을 여기서 돕는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 도움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이것을 구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 형통하고 그리고 그 주의 은혜로 산같이 막 그를 굳게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돌변하신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 돌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내가 우뚝 서 있는 거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거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잠깐 도우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슬쩍 도우신 하나님 정도로 이해해요. 여러분, 오늘 구절을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야기할 때 이 돕는 자의 깊이가 여러분 어느 정도세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 도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없는 말인데 너무 많이 쓰는 말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이 절대 이 말은 안 하거든요.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 반성경적인 말이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는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돕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지, 하나님이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돕는다는 의미는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돕는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그런 돕는 자로 여긴다면 여러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돕는 자라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보면 그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의 인생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가 무덤에 간다. 죽은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진토가 그가 찬양할 수 없고 죄의 진리를 선포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변 앞에서 하나님은 돕는 자가 아니구나, 그 도우심은 절대적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 돕는다 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서로 무거운 짐 들어주고 또 아픈 걸 좀 나눠주고 막 이런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돕는 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 가운데 하나님이
이 도우심은 우리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이 절대성을 놓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인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선 줄 알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막 형통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얼굴을 가리세요. 이건 잠깐이거든요. 근데 이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계시지 아니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잠깐이라도 얼굴을 돌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슬픔을 바꾸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바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돕는 자로 여긴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항상 돕는 자 이런 정도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돕는 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돕는 자.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좀 불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조금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소서. 왜?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슬픔이 슬픔으로 그대로 남고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꾸시니까 주님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다 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죠. 대부분의 잔치에 이 혼인잔치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이 고급 포도주가 나옵니다. 질 높은. 그러다가 보통 일주일 정도 가니까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첫날에는 굉장히 좀 퀄리티가 높은 그런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좀 지나고 나면 떨떠름하고 좀 맛도 신맛도 나고 하는 질 낮은 포도주가 나와요. 근데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혼인잔치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아구까지 채우고 이제 가져다 주라 할 때 포도주로 변화했잖아요.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그게 포도질이 얼마나 높았는지 마시는 자마다 그 포도주에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지 않고 그냥 슬픔으로 남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괴로움은요 시간이 가도 괴로움은 없습니다. 아니요 더 진한 괴로움으로 더 진한 슬픔으로 남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도우심은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막 산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잠깐 얼굴 돌리시면 그 산 같고 요동치 않았던 신앙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돌변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돌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시면 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둔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내 믿음 생활이 어느 정도인데 하나님이 잠깐 없다고 뭐 내가 흔들리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신앙의 경륜이 얼마고 연륜이 얼만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내가 무너지겠어?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돌별 속에서 하나님의 그의 얼굴을 가리는 그 시간이 잠깐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엘레리 나가 살았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불과 며칠걸 가겠어요. 버리시니 길어야 3일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심이라고 하는 이 돌변 속에서 그는요 탄식하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쳤어요. 이게 주님의 탄식이고 주님의 외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 거룩한 탄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하고 좀 연륜이 깊어졌다고 내가 좀 안다고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내가 넘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내가 쓰러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신앙만큼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신앙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이거 신앙에 굉장히 정복을 많이 해요. 내가 열심히 바둥거리다 보면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돕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나의 시작도 의미가 없고요.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의 결론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좀 도우시겠지. 여러분 그건 건방진 생각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돌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 돌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돕는 자 하나님의 도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좋고 아니면 나 혼자 하고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이 마음 내가 하는데 하나님 도우시면 좀 낫겠지 아니면 말고 이 마음은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정말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두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신앙 좀 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좀 했다고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맛봤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기 쉬운 마음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면 좋고 아니면 말지 어차피 돕는 건데 그럼 내가 하면 되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조차 내 마음에서 비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음조차 하나님 내 속에서 거두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는 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잖아요.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세요. 신앙의 체감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죠? 은혜는 짧고 그분의 노여움은 길지 않아요?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그분의 도우심은 구원이다. 그분의 도우심은 돕는 게 아니라 구조예요. 없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건방지게 하나님은 내가 다 하는데 그냥 거들어주는 분, 이런 정도의 돕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직면에 처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은 절대적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